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입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3장 10절에서 24절,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신약 242쪽입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흙을 상하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해를 내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일을 받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의 생각을 하는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함께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 함께 나누실 말씀은 천국으로 가는 길이라는 주제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샬롬입니다. 평강입니다. 한 주간 건강하게 잘 보내셨습니까? 이렇게 안부 인사를 매 주마다 드렸는데 여러분 항상 주님 은혜 가운데 평안하시고 또 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님만 바라보시면서 또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오늘 이렇게 마지막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요. 제가 2012년 12월부터 집에서 교회를 시작했고 또 이랜드에 입사해서 이렇게 약 9년, 횟수로는 10년 동안 여러분들과 함께 했습니다. 지금 일산점에서 드린 지는 한 3, 4년 정도밖에 되지 않았지만 그래도 저의 개인적인 그리고 저희 아이들 처음에 시작할 때는 저 아이가 한 3살, 4살 그러니까 지금 저희 막내 같은 아이였고 나머지 아이들도 정말로 고생 많이 했었는데 우선 마지막 예배니까요. 이제 어떻게 보면 저의 개척의 마지막, 지금의 이 순간에서의 마지막, 나중에 또 할 수 있지만 그런 부분에서 정말 여기 계신 모든 분들께 너무 감사하고 아빠로서, 가장으로서 혹은 여러분들 옆에 있는 함께했던 직원으로서가 아니라 정말로 목사로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다 갚으시고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다 각자 다른 삶을 살아갑니다. 각자 다른 환경, 또 다른 가정, 또 각자의 삶의 모습들, 환경들 각자가 다 다르죠. 그렇지만 우리는 사실은 다른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같은 길을 걸어가는 사람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모두 다 같은 길을 함께 걸어가는 사람들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오늘 우리 이 일산점에서 드리는 예배 마지막일 수 있지만 여러분들은 다 각자 길을 걸어가되 결국에는 우리는 다 한 곳에서 만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디서 만날까요? 당연히 천국에서 만날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만날 거예요. 그것을 믿는 것이 우리의 기독교 신앙이고 그것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방식이자 방법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각각 다른 길을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같은 길을 향해 걸어가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걸 우리는 동행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같은 길을 가는 사람들, 동행. 왜 우리는 동행의 길을 가고 있느냐? 우리는 여기에 영원히 버려지거나
혹은 영원히 여기에 막혀서 여기서만 살아야 되는 어떤 교도소 생활 같은 그런 삶이 아니라 우리는 다 나그네로 이 땅에 왔고 적신으로 태어나서,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이 태어나서 뭐 하나 집어서 간다, 집어서 갈 수 없다.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아무것도 없이 태어났지만 하나님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입은 사람임을 우리는 평생 기억하고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많은 것들을 누릴 수 있고 또 많은 것들을 가질 수 있고 또 많은 것들을 입고 먹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나눌 수 있겠지만 결코 우리 가운데 빼앗을 수 없는 것, 결코 우리 가운데 사라질 수 없는 것, 결코 우리 중에 이것을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복음이 우리의 삶의 전부임을 고백해야만 합니다. 고백하는 순간이 올 거예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 만났을 때의 그 기쁨을 우리는 첫사랑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우리가 마지막으로 주님 앞에 갔을 때 우리의 몸과 육신은 마지막이겠지만 우리의 영혼은 새롭게 되어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는 그 첫사랑을 확인하는 순간이 옵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 우리가 담아서 갈 수 있는 우리의 이 신앙의 그릇에, 우리의 이 영혼의 좌소에 담아갈 수 있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사랑, 그 믿음 아니겠어요? 그 믿음과 그 사랑을 우리가 담아서만 갈 수 있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 그 어떤 사람들보다 성공한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그 어떠한 사람들보다 우리는 이 땅에서 가치 있는 삶을 살다가 죽은 사람들이 될 것이에요. 아무리 억만금의 재산을 남겨주고 아무리 많은 것들을 누리고 아무리 많은 것들을 이 땅에서 가지고 살았을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믿음이 없다면 아무것도 아니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많이 망각하고 잊어버리고 또 까먹고 살아가는 존재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눈에는 보이는 것이 없고 우리의 눈에 보이는 건 돈이고 우리의 눈에 보이는 건 물질이고 우리의 눈에 보이는 건 여러 사람들이고 또 세상에서 그런 것들을 누려가며 또 그런 것들이 최고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밖에 우리 주변에 없기 때문에 우리 그것들이 너무 당연하게 생각되어지고 우리의 이 작은 믿음, 예수 그리스도 보이지 않지만 사실은 보이지 않아서 더 이상 자라지 못할 것 같은 이 믿음이 너무도 작아 보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때로는 거꾸러지고 그들과 똑같은 삶을 살아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우리는 결단코 그런 삶을 살 수도 또 그런 삶을 누릴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의 삶에 인쳐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조금 더 가졌어요. 베풀고 싶지 않으십니까? 우리가 조금 더 누리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왠지 부끄럽지 않으세요? 그게 우리의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랬을 때 여러분, 나의 양심이, 나의 믿음이 조금이라도 여러분들 삶에 발현될 때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고 있구나 하고 여러분 스스로에게 위안을 삼아라 라는 뜻이 아니라 스스로에게 다시 한번 내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있음을 확인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보는 이 로마서는 로마 교회에 보내는 바울의 편지예요. 로마 교회는 다른 갈라디아 교회, 고린도 교회, 에베소 교회, 빌립보 교회랑 아주 다른 점이 있었습니다. 그 다른 점이 무엇이냐면 이 로마 교회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해서 세워진 교회가 아니에요. 사도들이 복음을 전했다라는 기록이 없어요. 이 로마 교회는 어쩌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만나고 기독 신앙을 받아들였던 사람들이 로마로 돌아가서 그들 안에서 자생된 교회임에 틀림이 없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이태리에 있는 이 교황청에서 제가 한번 예화로 말씀드렸던 적이 있는데 교황청에서 세계에서 가장 유별나고 특별하게 생각하는 국가가 하나 있다고 얘기했잖아요. 그게 어디라고 했죠?
우리나라라고 이야기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로마 교회 이 교황청도 사실 뭐 남미나 혹은 뭐 아메리카 쪽에 이 그들의 이 복음을 전할 때 뭐 여러분 코란을 전하는 이 이슬람처럼 한쪽에는 칼, 한쪽에는 코란 이런 것처럼 이 로마 교황청도 사실은 뭐 십자군 원정이나 이런 모든 것들이 무력으로 한편으로는 그리고 자신들의 우월성을 가지고 그들이 그 복음을 항상 전했었거든요. 그런데 세상에서 유일하게 지구상에서 유일하게 우리나라만 중국에서 서학이라는 것을 가져와서 그 천주실이라는 그런 책을 편할 정도, 볼 정도로 스스로 자생한 이 천주교도들이 이 땅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생각할 때 우리나라만 모든 이 천주교인들이 제사를 다 지낼 줄 알죠? 다른 나라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나라만 특별히 이 천주교인들이 제사를 지내게 해준 거예요. 너무 특별하니까 그리고 그것 때문에 너무 이 특별한 이 아까운 이 성도들이 죽어가니까 로마 교황이 칙령을 내려서 저 조선 땅에 있는 사람들은 제사를 지내도 된다라고 한 거예요. 안 돼요. 그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우상 숭배이기 때문에 이 나라만 봐준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귀한 나라겠어요. 그러니 얼마나 이 로마 교회가 사도 바울이 봤을 때 귀한 교회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도 바울이 이 로마 교회를 향해서 정말 좋은 걸 전해주고 싶었습니다. 정말 로마 교회 한번 가보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AD 57년에서 58년경에 고린도 교회에 머물고 있었던 이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한 통 쓰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이 로마서라는 겁니다. 다른 성경은 이미 사도 바울이 가서 복음을 전했잖아요. 그래서 뭐 갈라디아 교회나 혹은 뭐 에베소나 빌립보 교회는 교회의 사정과 형편 그리고 그 안에 들어왔던 이단 사조와 또 잘못된 신앙들을 바로잡아주는 글을 많이 기록했다면 이 로마서는 덕분에 우리는 함께 누리지만 기독교의 교리와 정수를 담고 있다는 겁니다. 정말 귀한 성경이에요. 이 로마서가 아니었다면 어쩌면 오늘날 이 개신교회든 어떤 교회, 뭐 천주교회든 교회의 근간을 세우기가 어려웠을 거예요. 로마서 정말 귀한 책입니다. 근데 그 책의 처음 부분엔 이제 로마를 향해, 로마 교회를 향해 이 안부를 전하고, 저처럼 안부를 전하고 인사를 하고, 이제 이 본론으로 3장서부터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시작하자마자 오늘 본문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기록된 바, 의는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라고. 이 교회 성도들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내가 이제 예수님을 만났으니까 난 이제 의인이 되었을 거야 라는 사실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긴가민가 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아무도 제대로 된 책에 잡힌 신앙을 가르친 사람들이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알긴 알았으되 확실하게 모르는 상태 아시죠? 여러분 우리 남대문에 현판이 가로로 걸려 있습니까? 세로로 걸려 있습니까? 현판이 있긴 있나요? 남대문이라고? 남대문이라고 써 있습니까? 숭례문이라고 써 있잖아요. 그죠? 얼마 전에 불탔던 거기잖아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모르면 있긴 있는데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는 것처럼 이 기독교 신앙도 그래 맞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했대. 그것까지는 알아도 어떻게 구원했어? 왜 구원했어? 무엇으로 우리가 살아야 돼? 라는 것을 알기에는 체계적인 신앙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부터 시작하는 이 신학의 정수를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의인은 없대요. 어디에 없냐? 어디에 없다고 기록되어 있냐? 시편 14편 1절 이하, 53편 1절 이하에 기록되어 있어요. 의인은 하나도 없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의인은 누군지 아세요? 그 시편에서 지칭했던 그 의인들 누구냐면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노아 의인입니까? 아닙니까? 노아. 하나님이 노아를 의인으로 삼아서 노아가 방주를 지어서 홍수를 피해서 사람들이 살았잖아요. 여러분 욥은 의인이에요? 아니에요? 동방의 의인이라고 표현했던 그 욥 있잖아요. 그는 의인이 분명하지 않습니까? 그 덕분에 그가 시험받은 그 믿음의 시련 덕분에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위안을 받고 있잖아요. 다니엘은 어떤? 다니엘도 여러분 굉장히 의인이에요. 그 속국에서 총리를 막 수십 년 동안 지내면서 몇 개의 나라의 총리로 지내면서 믿음을 변치 않았던 그런 신앙인이잖아요.
그들을 지칭하는 말이에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라고 할 때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의인, 의로운 사람들이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이 얘기는 무슨 뜻이냐면 의인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완전한 의인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신앙의 완성형을 이 땅에서 누리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얼마 전에 소천하셨겠죠. 소천한 조영기 목사님. 많은 사람들이 막 여러분 그런 영상 보셨어요? 뭐 CTS나 CBS 방송에서 아프리카 가서 이렇게 손수건 하나 던지는데 그 손수건을 붙잡은 이 지체장인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장면. 그리고 막 목소리가 안 나오는 이 무슨 장애인이죠? 이 말 못하는 장애인들 그냥 안수해서 말을 하게 하는 장면. 우리가 그런 것들을 보면 이 사람은 정말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의인으로 세우시고 이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그 목사님 그렇지 않잖아요. 사실 이분은 이단은 아니라고 하지만 우리가 잘 아는, 이제는 많은 사람들 머리에서 잊혀졌을 수 있는 전도관, 이 박태선 장로인가요? 그 사람도 처음에는 굉장히 많은 역사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러다가 그가 교만해지고 넘어지니까 자기가 교주가 되어서 이단이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 의인이라고 착각하는 그 순간, 내가 세워졌다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 사탄이 틈탑니다. 넘어지게 되는 거예요, 반드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의인이라고 착각하면서 살아가면 안 되는데,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만 믿으면 의인이 되었다라고 생각하는 데 있다는 거죠. 맞아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의인이 되는데 어떤 식의 의인이 되냐면, 여러분 겨울이 되면 춥잖아요. 그럼 뭐를 입습니까? 외투를 입죠. 근데 요즘 외투 보면 위에서 아래까지 쫙 입는 이 롱패딩, 여러분 그런 거 보시죠? 미국에서 외국 해리포터나 영국 사람들은 이렇게 외투를 입는데 그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망토라고 이야기해요. 망토.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는 의인인데 망토 입은 의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망토를 제대로 다 갖춰서 입어도 얼굴은 드러나요. 망토를 다 갖춰서 입어도 발은 나옵니다. 망토를 다 갖춰서 입어도 손은 나오게 돼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우리는 분명히 의인이라고 생각하고 덧입었는데 분명히 나와 있는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나와 있는 부분들이 범죄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덧입혀진 의인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근데 어떤 사람은 나는 완전한 의인이야 라고 착각하고 많은 사람들을 향해 내가 너희들보다 높아 하는 이런 계급주의, 신앙의 계급주의,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향해 뭐라고 하냐면 나는 하나님과 더 친해 너보다, 나는 하나님과 더 가까워,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계시를 주시고 그 계시를 너희들은 날 따라오면 돼 라고 이야기하는 모든 것들 믿지 마십시오. 그 사람은 의인이라고 자랑하고 또 다른 사람들 앞에 섰다라고 얘기하는 그 순간 그 사람이 제일 꼴찌에 있는 사람이에요. 이런 뜻이에요. 막 열심히 경주에서 맨 앞에 달려왔는데 하나님부터 저 뒤로 가.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인은 하나도 없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인간의 본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12절부터 보면 같이 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본성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본성의 행위의 범죄, 본성의 범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본성은 범죄자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저는 본성이 범죄자라는 거예요. 로마 교회 교인들은요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로마 교회는 핍박의 가운데 있는 거예요. 핍박의 중심에 있습니다. 핍박의 중심에서 그 핍박을 견디면서 살면은 어떤 생각이 드냐면 늘 불안하고 떨리는 마음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믿음이 막 강해져서 나는 정말 당장 죽어도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다가 죽을 거야. 이거 좋습니다. 근데 그러다 보면 한편으로 영적 교만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늘 하나님이 함께 하셔. 늘 함께 하시지만 내가 늘 그런 삶을 살지는 못하는 거거든요. 그걸 인정해야 되는 거거든요. 넘어질 수 있거든요. 아무리 불안에 떨며 살며 핍박과 공포 가운데 있을지라도 범죄할 수 있거든요.
그게 인간이거든요. 근데 그걸 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본성의 이 죄악을 잊어버리면서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잊어버린다고 해서 안 짓는다는 게 아니라 잊어버린다는 건 지으면서도 아니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죠. 그리고 13절부터 14절을 보면 이 언어의 죄악에 대해 이야기. 말을 표현할 때 반드시 범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항상 문제는 말할 때 범죄하는 거예요. 말할 때 범죄하는 이 어려움이 없다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데, 나는 그게 완전하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잠언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쇠치혀를 다스리는 사람이 온전한 사람이다. 세상을 지배하고 땅을 지배하는 사람이 완전한 사람이 아니라, 이 쇠치혀를 입안에 있는 이 혀를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이 진짜 온전한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 우리 모두가 그냥 죄인이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15절, 16절 이 말씀은 우리는 행동으로도 죄인이라는 얘기예요. 본성도 죄인이고, 말하는 것도 죄인이고, 행동도 죄인이고, 또 17절, 18절 보면 우리는 무지의 죄인이라는 거예요. 알지도 못하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평강의 길이 뭡니까? 샬롬의 길이겠죠. 샬롬의 길이 뭐예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오늘 본문의 주제가 뭐죠? 천국으로 가는 길이잖아요. 평강의 길이라는 건 바로 이 천국으로 가는 길을 모른다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구약 성경을 먼저 주셨어요. 근데 구약 성경을 가지고 사람들이 막 열심히 찾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로 갈 수 있을까? 갈 수 있을까? 그래서 찾아낸 게 무엇이죠? 말씀으로 주신 율법이에요. 율법의 말씀을 가지고 내가 이걸 다 지키면서 하나님을 찾아갈 수 있겠지 하고 막 지켰어요. 근데 방금 읽어드린 대로 본성의 죄악, 말의 죄악, 행위의 죄악, 무지의 죄악 때문에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도저히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아무리 제가 율법을 지키고 제가 아무리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구약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지만, 그런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막 부르짖다가 끝난 게 구약이에요. 천국의 길을 가려고 했지만, 평강의 길을 가려고 했지만, 아무리 그 말씀을 지키고 따랐을지라도 나는 늘 불안하고 두렵고 떨리는 것이 이 구약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 율법의 완성, 그리고 21절 보면 율법 외라고 하는, 율법과 관계없는, 코리노무스라는 이 헬라어를 사용하고 있는 코리노무스, 관계없는, 율법과 전혀 관계없는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율법과 관계가 없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율법의 지배 아래 있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율법의 지배 아래 있지 않고 율법 위에 계신다는 거예요. 율법의 지배 아래 있는 건 인간이에요. 근데 율법 위에 계신 분은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그 길을 찾게 하셨다라는 말씀을 이렇게 멋지게 하신 거예요. 율법은 우리의 죄를 깨닫게 했습니다. 우리는 다 죄인이라는 걸 알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죄를 해결할 수 없음을 우리에게 자각하게 하셨어요. 너무 큰 실망감, 너무 큰 좌절감 가운데 우리가 있었는데, 그 좌절감과 그 실망감에서 건져주실 분, 오직 누구? 예수 그리스도.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하셨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로마 교회가 그걸 몰랐냐고요? 몰랐어요. 왜 몰랐냐면 많은 길들이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했어요. 로마는요, 첫 번째 황제 숭배를 하던 곳이에요. 로마는요, 모든 물동량이 모이고 가장 귀한 것들, 진귀한 것들, 흔히 얘기하는 샤머니즘도 모였을 수도 있고, 토테미즘, 우상 같은 거 섬기고, 제일 중요한 거는 이들이 황제 숭배와 더불어 섬겼던 여러 가지 우리가 잘 아는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그런 많은 신들, 그 중에 한 분 예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확실하게 딱 적어서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율법 외에는, 그리고 의인은 한 명도 없고 모든 사람들이 의인이 되는 길은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록 우리의 예배는
일산에서 제가 여러분들을 섬기는 이 예배는 오늘이 마지막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하시고 또한 여러분들 신앙의 발자취를 따라서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이제 여러분 이곳에서 예배를 못 드려도 여러분들 각자의 지금까지 해오셨던 것처럼 발버둥 치시면서 하나님을 찾는 시간들이 있으셔야 해요.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시는 시간들이 있으셔야 합니다. 지금은 이 시간에 물론 아침에 일찍 나오시는 거 너무도 고생하셨고 수고하셨지만 그래도 정해놓은 시간이 있었으니까 나오실 수 있었던 것이고 이제는 여러분들이 각자가 정말 최선을 다해서 허우적거리셔야 됩니다. 주님을 찾으셔야 돼요. 그리고 그 주님을 찾아서 여러분들이 어떤 방식이든 예배를 드리셔야 합니다. 예배는 여러분들의 삶의 목적입니다. 할렐루야. 예배는 여러분들의 삶의 이유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가장 영광을 받으시는 방법이 예배이고 또한 그 예배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것을 확인하는 시간이 예배이고 여러분들의 헌금, 여러분들의 헌물, 그것보다 더 소중한 여러분들의 마음, 여러분들의 신앙을 받으시는 그 시간이 바로 이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께서는 오늘 24절 마지막 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모든 예배, 모든 역사,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모든 사랑은 속량. 그러니까 죄에서 깨끗게 하신, 그런데 이것이 무엇이냐? 값없이 전적으로 주시는 은혜임을 확인하고 계세요. 저는 여러분들을 위해 기도할 겁니다. 여러분들이 각자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을 허락하시고 그런 환경을 허락하시고 또 그렇게 사시기를 바라면서 또한 여러분 각자가 오늘 거저 주신 값없이 주신 이 은혜를 누리면서 주님을 온전히 섬기며 살아가시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라고 저는 기도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들께서도 여러분들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향해 더 나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우리 천국으로 가는 길, 우리 다 똑같이 이 평강의 길 속에서 결국에 마지막에 주님 앞에서 만날 수 있는, 함께 그때 만나서 끌어안고 축복할 수 있는 그런 시간에 함께 우리가 그때 인사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성도 여러분들의 삶이, 가정이 평안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성품이 되며 또한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함께 천국으로 가는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 있을지라도 어떠한 위기 가운데 또한 삶의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을지라도 저희는 주님을 바라보고 저희는 주님의 은혜 가운데 서서 주 앞에 나아가길 바랍니다. 하나님, 저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아버지를 의지하며 주님을 찾아서 경배하게 하시고 아버지 은혜 가운데 서서 주님을 위해서 우리의 삶을 온전히 드리고 바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긍휼히 여겨 주시고 또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되 아버지 하나님, 놀라운 사랑과 은혜로 부어주시며 또한 아버지 하나님, 그 어떠한 상황에서도 주의 은혜 가운데 서서 주님을 바라보고 또 의지하고 아버지 하나님, 그 어떠한 상황에서도 아버지를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이 우리 성도들 가운데 있게 하시고 이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이 믿음을 통해 아버지 앞에 은혜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의 하나님 붙잡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에게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되어주셨고 또한 샬롬의 하나님, 여호와 라파요 니시의 하나님이 되어주신 우리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때까지 아버지를 향해 나아갔사오니 앞으로도 주의 은혜 가운데 천국으로 가는 길을 온전히 섬기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한 가정 한 가정, 각자의 매장에서 각자의 삶의 터전에서 주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만나며 이후로도 우리의 믿음이 후퇴하는 것이 아니라 전진할 수 있도록 주께서 간섭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할 때 이 모든 은혜와 사랑이 더욱 이전보다 강하게 흘러넘칠 줄로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고,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시고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위로 충만 역사하시니 오늘 천국으로 가는 길, 그 길 가운데 함께 길동무가 되어 아버지를 향해 동행하고 또 함께 예배 드렸으며 함께 찬양하고 즐거운 시간 또 함께 슬퍼하며 주님을 향해 나아갔던 이 모든 시간들 속에 동행했던, 그리고 앞으로도 동행하기를 소원하고 다짐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저들의 삶 위에 각 가정과 매장과 일터와 학교와 학원이, 그리고 함께 앞으로 예배드릴 모든 성도들, 그리고 그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